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음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다가오는 이번 주일은 맥주감사주일로 저희가 지킵니다. 이 맥주라고 하는 말은 이 보리를 추수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얼마 전에 이 롯데아파트 쪽에 지나가니까 옆에 이 보리밭이 있다고 우리 임재석 권사님께서 바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뭔지도 몰랐는데 보리밭이 옆에 있는 거를 제 권사님을 통해서 제가 봤습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이 농촌이 이 주였던 시절에서는 이 맥주감사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그 이모작을 하는 그런 나라였죠. 그래서 보리는 그 월동작물인데요. 10월 상순에 파종을 해서 그 다음에 6월 중하순에 보리를 수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당시 보리를 수확하는 날을 기념해서 이 7월 첫 번째 주에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었는데 이 70년대를 넘어서면서 이 보리 농사가 점차 사라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쌀을 수확하는 것은 10월 중순경에 한다는 것은 뭐 다들 알고 계시는데 이 보리를 언제 수확하는지는 뭐 다 모르시는 것 같죠. 우리 어린아이들은 특별히 뭐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합니다. 무슨 교회가 헌금을 더 많이 받게 하려고 맥주감사절을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오해를 하는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절기들의 목적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절기들을 지정하시면서 왜 지키라고 명령하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거지가 아니시거든요. 우리 하나님 거지신데 뭐 때마다 정해가지고 헌금 내라 뭐 내라 이런 목적으로 이 절기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각 절기마다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성경은 곳곳에 분명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절기를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그렇게 절기를 지켜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목적 아래서 우리가 기왕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먼저 15절에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무교병의 절기를 줄여서 무교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극심한 고통 중에서 부르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죠. 바로 출애굽을 시켜주셨습니다. 출애굽이란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능력으로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되었음을 말합니다. 바로 이것을 기억하라는 절기가 무교절인 거죠. 다시 말하면 그저 절기를 세워서 그냥 감사해라 헌금 내라 이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애굽의 노예 생활에 있었는데 그 노예 생활로부터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능력으로 건져주심을 기억하라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라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음을 즉 해방으로 자유함을 얻은 것을 기념해서 이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맛이 없는 빵인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무교병의 그런 절기입니다.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없이 무거운 것이기도 하지만 무서울 만큼 또한 가볍기도 합니다. 아무리 잊고 싶어도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도 기억이 잊혀지지 않은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기억들은
참 너무 괴로운 기억들이 내 머리를 정말로 온 우주가 나를 짓누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 또 기억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데, 꼭 내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쉽게 잊혀지는 경험도 적지를 않죠. 내일부터 초월중학교 시험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들 지금 기억이 얼마나 많이 넣고 있습니까? 근데 막상 시험에 딱 앉으면 또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어제도 성경 야구도 했는데 그런 얘기들 하십니다. 딱 이 자리만 딱 앉으면 기억이 안 나신다는 거예요. 앉았을 때는 그렇게 기억이 많이 나시는데,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중요할 때 기억이 안 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기억이 나야 되는데, 반드시 기억이 나야 될 거는 기억이 나야지 시험도 잘 보고 성경 퀴즈도 잘하고 잘하는데, 이상하게 반드시 기억이 나야 될 것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그리고 기억에 별로 필요 없는 것들은 이상하게 자꾸 기억이 나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짓누르고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기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중요한 만남이 그들의 기억 속에 꼭 남아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중요한 만남이 내 기억 속에 꼭 남아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주로 많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잊어버릴 때마다 우리가 한 소리 듣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당신은 나를 잊어버릴 수 있어? 왜 기억 못하고 있지? 자꾸 서로 간의 관계가 좋을수록, 서로 간에 정말로 사랑을 할수록 서로 간의 기억을 잊어버릴 때마다 서운하게 생각하고 아쉽게 생각하고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달력에 표시를 하고 특별한 축제로 지내면서 그 기억을 되살리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신 분이 다른 신이 아니라 우리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 때문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데모 일으켜서 나간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짐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기억을 해야 됩니까? 단순히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들처럼 감히 당신이 나를 기억하지 않아? 기분이 나빠하실까봐 기억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질투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성경에도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말이 있지만 그것은 다른 개념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분명 우리들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록되어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자포자기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한 채로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해방시켜 주신 것이 그 유명한 출애굽 사건입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일으킬 수 없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심은 단순히 기억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출애굽의 능력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따라보실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나 자신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한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계를 뛰어넘으실 분은 바로 내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얘기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제 학교에서 태권도 대표 선수였습니다. 벌써 이 안 믿으신 분들이 나타나고 계시는 태권도 대표 선수였는데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친구들은 제가 전부 다 싸움을 잘하는 줄로 알아요. 밖에 나가서 막 벽돌도 격파하고, 대표에서 나가면 맨날 시범 보이지 않습니까? 벽돌 격파하고 이마를 비치고 바쁘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구들이 또 그 당시 키도 제가 초등학생인데도 좀 지금은 작은 키인데 초등학생 때는 제일 큰 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괜히 그냥 겉모습만 보더라도 아이들이 좀 이렇게 대표 선수니까 쟤는 싸움을 당연히 잘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당시 그 학교에서 인기가 좀 많다고 하는 그런 여학생이 있었는데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의 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받으셨는데 이분이 대뜸하시는 말씀이 자기 딸이 어디에 갈 일이 있는데 딸을 혼자 보내기는 불안한데
동기가 같이 가지면 참 좋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 어머니가. 제가 가면 안심이 되겠다는 거죠. 초등학생인데. 그래서 이 친구, 이 보디가드로 그 친구를 데리고 거기 잠깐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학교 친구들이 저를 좀 세게 봤죠. 근데 보시다시피 안 세 보이시지 않습니까? 태권도 하고 거무띠 메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뭐 풀 날아다니고 있으니까, 그걸 바라보는 친구들 입장에서 볼 때는 강하게 보는 거죠. 근데 태권도를 제가 잘하긴 잘했는데, 그런데 이 싸움을 잘한다는 것은 사실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 싸움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종종 우리 교회 내에서도 이 아이들끼리 막 싸움을 이렇게 하면은 어떤 부모님들은 막 열받는 부분들이 있죠. 너 왜 맞고 오는 거야? 너도 때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저희 어머니 자꾸 저한테 그랬거든요. 맞고 들어오면 자꾸 나가서 주먹을 가지고 자꾸 때리라고 막 이렇게 해주는 경험이 있는데, 뭐 주먹이 안 나가는 거 어떻습니까? 이렇게 싸움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싸움은 못하지만 어쨌든 학교 내에서는 태권도 한다부터는 그것만으로도 아이들이 강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제가 학교에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저에 대한 확신이 있잖아요. 아, 쟤는 분명히 태권도를 잘하니까 싸움을 잘할 것이다. 이런 확신이 되니까 누구한테 얘기한 겁니까? 엄마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죠. 엄마가 거기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아, 우리 학교에 이런 애가 있는데 아주 괜찮다. 뭐 이렇게 이렇게 확신을 가지니까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확신이 들면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면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싶은 거죠. 제가 성경 공부반 화요일날 확신반을 하고 있는데, 교재는 굉장히 얇습니다. 교재 그거 가지고 맘만 먹으면 한 시간이면 다 끝낼 수 있는 교재인데, 그거 가지고 1년을 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확신이라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근데 확신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확신을 하게 되면 누군가에게도 자꾸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자꾸만 전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인데, 피상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아, 내가 확신한다, 믿는다 이러고 있으면 절대로 남에게 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가 않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건져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하나님의 능력이 변함없이 우리 자신에게 나타날 수 있음을 믿고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중요한 거죠. 이 믿고 확실한 마음이 있는 분들은요, 당연히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옆에 있는 분들 볼 때마다 자꾸 하나님을 말하고 싶고 증거하고 싶고 마음이 미치겠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내 모든 수렁과 내 모든 어려움과 내 모든 고통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셨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수렁에 건진 그런 빠진 사람들 바라볼 때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담대히 용기 있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중간 이후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이라는 말로 익숙되어 있죠. 이 추수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 머물렀던 것을 기념하는 동시에 한 해 동안 1년 동안 수확했던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큰 절기입니다. 또한 추수를 마치고 곡식을 저장하게 됨을 감사하게 지키는 그런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여기도 자세한 그런 의미들이 있는데 아마 나중에 추수감사절 때 또 목사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맥추절을 지키라는 명령이 나와 있거든요.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리를 수확한 것을 감사하며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 보리를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 정착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 집이라는 것이 없었고 내 터전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위험과 고비를 넘기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드디어 정착해서 집을 지어 살게 되고 처음으로 심은 게 뭔 줄 아십니까? 바로 그것이 보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을 때 맨 처음 심었던 그런 작물이 바로 보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 보리는 광야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까?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볼이라는 것은 광야에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작물입니다. 근데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정적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살면서부터 처음으로 얻은 첫 곡식이 바로 보리인 것입니다. 얼마나 간격이 크겠습니까? 그동안 전혀 누리지 못했던 복을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첫 번째 누렸던 복이 바로 보리를 심고 보리를 거둔 그 열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간격입니다. 요즘 취업하기가 참 어렵다고 하죠. 근데 어렵게 취업에 성공한 이 청년들이 첫 월급을 받을 때 그 감격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첫 월급을 받으면 자기가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그 월급을 쓰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성경에서도 보면 첫 예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예물을 왜 강조하는 거죠? 그 정도로 처음 것은 나에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것은 내가 아무데나 쓰고 있지 않죠. 반드시 뭔가 의미 있는 것에 반드시 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방황하며 고생했던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 이렇게 첫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때론 방황의 시기가 있고요. 때론 불안한 행복하지 못한 시기가 있다고 해도 이 광야에서 헤매던 40년 동안 아무것도 정착하지 못하고 아무런 그냥 가진 것 없이 광야에서 헤매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 불가능해 보이던, 아무도 가능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이 불가능해 보이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고요. 그곳에서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 역시도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라는 절기가 맥추 감사절인 것입니다. 맥추 감사절을 지키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 감사절을 상반기에 대한 감사의 날로 우리 한국교회가 삼은 것입니다. 때마침 한국에서 이 보리 수확이 6월 중순이었다 보니까 초창기 교회 역사에서는요, 이 맥추 감사절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큰 뜻을 품고 2015년도 한 해를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서 1월 달에 내 마음속에 그렇게 큰 뜻을 품었던,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내 마음속에 정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계속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꾸 나도 모르게 약해진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신감도 계속되어서 상실이 되어 갑니다. 분명히 1월 달만 하더라도 그래, 할 수 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할 수 있다 믿음을 가지고 2015년도를 출발을 했는데 6월이 되고 7월이 가까우니까 내 마음속에 자신감들이 조금씩 많이 사라지기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마음이 많이 불안하죠. 그래서 6월 정도 되면은 많은 것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고3 학생들을 보면 딱 알 수가 있는데요, 1, 2, 3월 달 죽으라 공부하다가 한 5월 달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오면 6월부터 아이들이 어떤 증세가 나오냐면 점점 포기하기 시작하다가요, 2학기 되면은요, 수업 시간이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포기한 아이들이, 특목고 같은 경우는 안 그러는데 제가 일반고에 좀 있어봤기 때문에 한 6월, 7월만 되더라도요, 수업 시간이 난장판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그래서 학교에서는 공부 좀 한다는 애들 따로 뽑아가지고 2학기 때부터는 따로 반을 개선하거든요. 1학기 때는 같이 모여있다가 2학기 때는 공부를 하겠다는 애들 뽑아가지고 하는데 일반고에서는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포기해버리거든요. 근데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1, 2, 3, 4, 5월 달은 그래도 열심히 노력합니다. 고3이니까. 좀 해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한 6월만 넘어가 벌써 아이들이 나가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처음에 마음 어땠습니까? 굉장히 의기양양했죠.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니까 당장이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기대한 만큼 빨리 가나안 땅을 얻지를 못했죠. 당장 들어갈 것 같았는데 결국 40년 동안 방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세대들 거의 대부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왜 그렇게 죽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중에 자그마치 10명이나 불가능하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가나안 땅을 보내겠다는 목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2명 가운데, 대표 12명 가운데 10명이라는 사람이 안 된다.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단 2명만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에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확신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는데, 똑같은 현실을 바라보고 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안 된다, 불가능하다를 외치고 있는 반면에 두 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내 밥이다. 분명히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고 왔지만 말하는 고백은 다른 것입니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현상을 보고 있거든요. 우리 2015년도 살고 있면서 지금 경제도 어렵고 다 어렵지 않습니까? 똑같은 현실을 전부 다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재물도 아니고 바로 어떤 것들, 하나님에 대한 확신만이 이런 모든 위기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누가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품고 있지 못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위기와 모든 위험들을 결단코 이겨낼 수도 없고 극복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억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너를 어떻게 이끌어 왔는지, 과거에 너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에 그러셨듯이 지금도 그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도 나와 함께 하셨듯이 지금도 미래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믿으시라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매추감사절을 보내셔야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매추감사절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요. 새벽마다 오실 때마다 다시 한번 이 반년의 시간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다시 한번 지금까지 세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복들을 다시 한번 다 기억해 나시면서 그래 비록 지금 올해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총과 길들로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라는 믿음의 확신을 이번 매추감사절을 통해서 반드시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믿음대로 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매추감사절 그냥 단순한 절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 마음이 무너지면 무너져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통해서 어떠한 감사? 과거에 대한 감사, 현재에 대한 감사, 미래에 대한 감사. 모든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선물 받았다고 우리가 보통 받으면 감사합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내 삶의 현실이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지 못해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누리지 못해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나의 미래를 붙들어 주신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스톱의 유명한 용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용어입니까? 저는 할 줄도 모르면서 금방만 기억하고 있거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못 먹어도 고. 이 고스톱의 유명한 용어지 않습니까? 못 먹어도 고 이 있다면서요. 못 먹어도 무조건 한번 나간다면서요. 받은 게 없고 누리는 것이 없어도 그냥 무조건 감사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고?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날 매추감사절을 보내시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매추감사절을 승리하시면서 기쁨으로 잘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